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서론을 1강, 2강, 3강으로 하여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예언서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시록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책으로 예언서라고도 하지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그 대표적 예가 됩니다. 본래 묵시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에서 헬라어의 말에서 나온 것인데 그 뜻은 숨은 것을 드러내 보인다, 뚜껑을 벗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계시, 리베레이션 같은 어원에서 나왔고 의미가 비슷하다, 용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전 역사를 통해 전 인류에게 어떻게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 신학적인 수로로 사용됩니다. 그에 비해 묵시는 좁은 의미에서 계시의 일부로서 마지막 날에 도래할 하늘나라의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문학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최근에 예언서라고 이렇게 불리우며 가장 중대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드러내 보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시. 계시의 원어의 뜻은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입니다. 즉 사람의 지혜로운 알 수 없는 진리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어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역사, 양심, 자연 등의 일반 계시를 통해 인간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는데 이것이 특수 계시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또는 천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혹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자신을 나타냈었어요. 그러나 이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즉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 따라서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특수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뜻이 잘 보존되고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모두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만나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 계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와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실제적인 교제는 먼저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계시와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편에서 응답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묵시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묵시 문학의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계시성이 있습니다. 묵시 문학의 특징은 묵시라는 용어가 암시해주듯 계시성에 있습니다. 예언과 비교해 볼 때 이 점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예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미래 활동 예언과 이에 비춘 하나님의 현재적 뜻 강화인데 비해 묵시는 숨겨진 세계의 비밀, 의인 고난의 이유, 천국 도래의 때와 방법, 계시 등입니다. 묵시의 이러한 계시성은 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육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과 걸맞는 것이었습니다. 쿰난 공동체가 성령을 강조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예언 은사의 회복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구약 계시의 숨은 의미를 해석한다는 구약 주석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본문에 충실하기 위하여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방식은 특정 저자의 상황과 관점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의 묵시의 경우 아브라함의 제사 창세기 15장 17절을 배경으로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 중 하나의 날개들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는 것과 아브라함의 유언의 경우 아브라함은 그룹들의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선견자는 하늘 여행 후에 하늘 세계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는데 그 내용은 우주 창조, 천문학, 과거와 미래, 인간 역사 과정 등으로 다양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위성. 묵시 문학의 두 번째 특징은 정경 예언자들이 실제 체험과 관련된 반면 묵시 문학 계시들은 인위성 혹은 모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 예언, 꿈과 환상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 확신, 실제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도전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시, 환상과 꿈은 문학의 형태 혹은 문학적인 픽션, 환상을 문학적인 기교로 사용하여 임박한 구출에 대한 확신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언과 묵시는 이렇게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 계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인위성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는 가명성에 대해서. 묵시 문학의 세 번째 특징은 묵시가들을 흔히 구약 위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계시들을 확증하였다는 점입니다. 묵시가들은 독자들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경건한 시기를 통하여 독자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예언 시대가 지나갔으니 묵시가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묵시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명성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환상과 하늘 여행은 성경이나 전통에 의해서 그런 경험들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묵시가들은 가명 저자의 시대적 형편과 그와 관련된 경험들 속에서
묵시가의 상황에 해당되는 환상들을 위해 적절한 틀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유사예언성. 유사예언성. 묵시 문학의 네 번째 특징은 묵시는 유사예언이라는 점입니다. 묵시가는 구약 위인의 가명을 사용할 뿐 아니라 예언의 형태로 재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예언은 예언자 당시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 시각에서 당시 백성에게 메시지 전달, 미래에 대한 실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다음 묵시는 과거 구약 위인의 위치에 서서 예언의 형태로 역사를 재기록, 역사 재해석에 이점이 있다는 점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상징주의입니다. 묵시 문학의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상징주의를 사용한 점입니다. 예언과 묵시가 상징주의를 사용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묵시는 이 점에서 훨씬 더 심한 상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첫 번째 예언은 썩은 띠, 무화과 두 광주리, 호세아의 비극적 결혼 생활, 스가랴 첫 6장의 8대 환상. 근데 묵시는 두 번째 묵시는 예언들보다 상징주의가 더 발달한 것입니다. 야생 동물원으로 역사의 코스 상징, 12개의 날개와 새 머리와 8가지 적대 관계의 날개 가진 독수리로 로마 상징, 에녹의 일의 묵시와 모세의 승천은 묵시적 상징의 사용 없이 역사의 코스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질주의적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기가 매우 쉬워요. 즉, 계시의 상징과 개념들에서 어떤 산 교훈들과 신앙의 위기감을 느끼기보다는 그것들을 그 세대의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로 몰고 갈 위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환상과 계시의 책으로 보는 동시에 확실한 역사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으로 선언하는 책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사실성을 절실히 느끼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경건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서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배경과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묵시문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한 책인 동시에 묵시문학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심한 무기력증과 의구심의 침체에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사도들은 거의 소천했으며 그들이 강조하던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박해도 점차 드세지기 시작하여 교회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성도들의 신앙도 회의감과 무력감, 그리고 위기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배교자가 여기저기서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적 배경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반모섬 유배가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서두에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로 위기에 처한 교회의 힘과 비전,
그리고 경계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라, 이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명칭. 본서 요한계시록은 더 리베레이션 또는 묵시록, 더 아포칼립시스로 명명이 됩니다. 그 뜻은 비밀을 드러내는 책 또는 가린 것을 드러내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사본에는 요한의 계시록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으며, 이제 그야말로 킹 제임스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칭으로 요한 계시록이 온 교회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정경으로 인정된 때는 AD 397년 제3차 칼타고 회의 때입니다. AD 397년, 즉 서기 397년이니까 거의 400년이 이제 지나서 이게 기록이 그 전에 기록되었지만 정경으로 인정이 된 때는 AD 397년 제3차 칼타고 회의 때라는 점을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자와 기록 연대, 그것은 저자는 당연히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AD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 디오니시우스로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의 저자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요한복음서와 계시록 간의 문체가 다른 점, 그 신학적인 내용의 차이점을 비롯해 심지어는 사도 요한이 그처럼 장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론으로 계시록의 저자는 후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설 가운데 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서 스스로 밝히고 있던 연로한 장로요 사도 요한이 그 저자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몇 가지 이설이 있어요. 네로 황제의 후기 통치 AD 54년부터 58년, 예루살렘 멸망 직전 AD 70년경, 또는 베스파시안 황제 통치 시기 AD 69년부터 79년, 또는 도미티안 통치 만렵 AD 81년부터 96년 등으로 봅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 주후 3세기경에 쓰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레네우스, 오리겐, 유세비우스와 같은 이 3세기경의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도미티안이 죽은 후 에베소 교회로 귀환되었을 때 쓴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즉 주후 1세기 후반에 계시록이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록 목적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교회의 위기 시대였습니다. 재림의 지연, 로마 제국의 박해, 이단의 창궐, 유대교의 위협, 그리고 세계적으로 강요되는 로마 황제 숭배 종교는 교회의 존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경계를 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과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패배할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므로 믿음과 인내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1장 3절에 서두에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결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특징은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상징과 부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신학자는 난해한
미신적인 책이라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떤 인물이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던 상황과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를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한계성 등을 생각해 볼 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상징적임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상징들 어간에 회개하라,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속히 이 말이라는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궁극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교의 경전처럼 악용되기도 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 21세기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고 요한계시록을 사사로이 풀어서 이단 사설을 읊어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설로 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윤리나 도덕과 지식, 무슨 인문학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해석할 수도 없거니와 해석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카오스, 말씀의 카오스, 이게 카오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혼란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그 혼란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배도하고 악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고 겪고 있기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감남산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한국에도 전국 각지에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예언서처럼 흥미거리로 읽어서는 온당치 않아요. 이 불의와 사망 권세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과 위로 가운데 의와 거룩함으로 악에게 승리하려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한없이 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크게 7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잘 들어주시고 웬만하면은 이것을 잘 기록을 해주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7가지 분류,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 및 7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서론 및 7교회에 대한 권면, 1장부터 3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7인과 인맞은 성도들, 7인과 인맞은 성도들, 4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재림 직전의 7징조들, 재림 직전의 7징조들, 10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네 번째, 재림 직전의 7재앙들, 재림 직전의 7재앙들, 14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재림 직전에 멸망당할 7것들, 재림 직전에 멸망당할 7것들, 17장부터 19장입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멸망과 천년왕국, 영원한 멸망과 천년왕국, 20장입니다.
자, 끝으로 7번째, 영원한 천국의 내용. 영원한 천국의 내용. 21장과 22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22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은 7가지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의 주점은 바로 이렇게 7가지의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제 4강입니다만은 네 번째 강의입니다만은 이제 서론은 1강서부터 3강까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이제 네 번째 그 시작하기 전에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5번째 강의로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